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징조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대답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종말에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그때 예언을 포함해서 가장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것을 예언하시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그때를 넘어서 미래적으로 일어날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주의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장 큰 환난의 명백한 징조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우상들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때 당시, 그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또 다가올 시간들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은, 이것은 말세의 징조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것의 전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요, 인간적인 지식이나 철학, 과학, 인문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에 말씀 아닌 다른 것이 서는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이 예언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말세라는 거죠. 결국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13장 1절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주의하라, 조심하라, 끝까지 견디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당부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바로 말세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민감한 사람들, 영적으로 정말 예민하고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 어떤 징조들, 내 주위나 아니면 우리 사회나 또 국제 정세, 이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요, 더욱 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바로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계시지 않고 거룩한 성령께서 계셔야 하는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그것도 심판의 전조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쾌락을 누리고 거기 죄에 번복된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 삶의 개인적 종말의 전조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세상 것들 그것을 계속해서 내 안에 채우고 또 내 심령 안에 여러 가지 미움과 원망과 이런 어두운 감정들, 악한 죄에 속한 것들을 계속 내 안에 품고 산다면 그것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5절에 주의하라 하셨고 9절에 조심하라 하셨고 13절에 끝까지 견디라 말씀하셨는데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라 하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뭘 삼가야 됩니까? 뭘 조심해야 됩니까? 이것은 악한 자가 등장해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탄의 활동이며 거짓과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 상황들을 잘 분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현상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잘 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려운 상황, 또 혼란스러운 상황마다 스스로 메시아다, 스스로 내가 선지자다 하는 자칭 메시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 한 시대도 거르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소문과 눈에 보이는 신기한 그런 현상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막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 정신이 없다. 십자가 원리가 없다.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긴 그분의 사랑과 공의만이 진짜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고 예수님의 성품이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거짓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그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주 안에서 진리로 분별하고 분별한 진리 안에 서 있으려면 영적인 구원의 방주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방주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속의 홍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항상 깨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끝까지 견디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초자연적 현상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그것을 붙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초월적 역사,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 그 자체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오직 십자가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